오늘 우리는 현대사회가 잃어버린 가장 귀한 감정 중 하나인 경외심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더 많은 것을 가졌지만 마음 한편은 늘 공허하고 불안합니다. 어른을 공경하고 보이지 않는 가치를 소중히 여기던 마음은 어디로 사라졌을까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주변의 소중한 이들에게도 공유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좋은 이야기로 보답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성경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기서 경외감이란 무엇일까요? 많은 이들이 이를 단순한 두려움으로 오해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경외감은 그보다 훨씬 깊고 숭고한 차원의 감정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절대자 앞에서 느끼는 거룩한 떨림이자 존경심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그 경외감을 상실한 시대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진정으로 두려워하며 누구에게 마음 깊은 존경을 표하고 또 누구를 온전히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경외심이 사라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마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신은 죽었다고 외친 철학자의 말처럼 인간의 이성과 과학이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다는 교만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우주선을 타고 지구 밖으로 나가 보아도 신은 보이지 않았고 과학의 눈으로 세상을 분석할수록 신의 자리는 없다고들 말합니다. 이러한 생각들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스며들어 우리는 거룩한 떨림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은 반드시 경외감으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존경하는 사람 앞에서는 자세를 가다듬고 말 한마디도 조심하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비극은 돈이나 건강을 잃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경외심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과거 우리 한국인들은 부모님을 경외하도록 교육받았습니다. 어른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깊은 존경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가정에서 아버지의 권위가 무너지고 부모에 대한 공경심마저 희미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잃어버린 인간은 결국 부모에 대한 공경심도 잃게 되고 그 인생은 뿌리 없이 흔들리는 방황하는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깊이도 든든한 뿌리도 없는 삶은 결국 공허함으로 채워질 뿐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외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때 그분의 말씀인 성경 또한 경외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그분의 말씀을 자연스럽게 사랑하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사람이 들려주는 말은 결코 가볍게 듣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말을 듣는 태도를 보면 그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바로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애쓰는 모든 몸부림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복이 약속되어 있을까요? 첫째, 그 복은 다음 세대로 이어집니다. 성경은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라고 약속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 그 자체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신앙의 유산입니다. 세상에 어떤 재물을 남겨주는 것보다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해주는 것만큼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둘째,
삶에 필요한 것들이 채워집니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물론 이것이 하나님을 믿으면 무조건 부자가 된다는 기복적인 의미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그분을 경외할 때 우리 삶에 꼭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손길을 경험하게 됩니다. 도저히 불가능해 보였던 상황 속에서 상상하지도 못했던 도움의 손길을 통해 문제가 해결되고 어려움이 극복되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수없이 간증하지 않습니까? 셋째, 유로운 길로 인도받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우리를 정의로운 삶으로 이끌어줍니다. 시편 23편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유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세상 어디에서 진정한 유로움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는 말처럼 그의 삶 자체가 유로움의 증거가 됩니다. 넷째, 그의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유로운 이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자비로운 마음을 품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유로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은 억지로 만들어내는 성품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맺히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실제 삶을 어떻게 살아낼까요? 바로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의 삶을 삽니다. 왜냐하면 그 자신이 먼저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은혜는 받아본 사람만이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내 힘과 노력으로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 생각하며 움켜쥐는 사람은 결코 손을 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는 사람은 기꺼이 자신의 것을 나누며 베푸는 삶을 삽니다. 부자라고 돈을 잘 쓰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돈을 가치 있게 쓸 줄 압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의 표정을 바꾸고 얼굴을 빛나게 하며 세상을 향해 손을 펴는 태도를 바꾸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삶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하고 오해해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다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의 마음은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굳게 정해졌기 때문입니다. 시편의 기자처럼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양하리이다 라고 고백하는 삶. 아내와 남편을 향한 마음이, 자녀를 향한 마음이,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확정된 사람은 세상의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대적들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오래 버텨서 이긴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늘 불안과 욕심에 시달리는 악한 이들은 결국 스스로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의 정점은 나눔에 있습니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라.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돈을 버는 재능을 주셨다면 그것은 혼자 움켜쥐고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 재능이 없는 90%의 사람들과 나누라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재물은 쌓아두면 썩지만 흩어 나누면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거름이 되고 비료가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에 보물을 쌓는 것은 바로 우리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재물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은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악을 이기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악과 싸워 똑같이 악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악의 뿌리를 뽑는 유일한 방법은 선한 사람들이 제대로 선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둠을 향해 주먹질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빛을 밝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선행을 베풀고 가난한 자들을 돕고 유롭게 살아갈 때 악인들은 설 자리를 잃고 스스로 소멸하게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누구의 이웃이 되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세상이 버린 자들의 이웃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아침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누구를 찾아가야 합니까? 나는 누구의 이웃이 되어야 합니까? 그리고 악인들의 욕망이 사라지도록 하기 위해 나는 오늘 어떤 선한 삶을 살아내야 합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러분의 모든 걸음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인도하심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오늘 우리는 현대사회가 잃어버린 가장 귀한 감정 중 하나인 경외심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더 많은 것을 가졌지만 마음 한편은 늘 공허하고 불안합니다. 어른을 공경하고 보이지 않는 가치를 소중히 여기던 마음은 어디로 사라졌을까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주변의 소중한 이들에게도 공유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좋은 이야기로 보답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성경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기서 경외감이란 무엇일까요? 많은 이들이 이를 단순한 두려움으로 오해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경외감은 그보다 훨씬 깊고 숭고한 차원의 감정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절대자 앞에서 느끼는 거룩한 떨림이자 존경심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그 경외감을 상실한 시대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진정으로 두려워하며 누구에게 마음 깊은 존경을 표하고 또 누구를 온전히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경외심이 사라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마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신은 죽었다고 외친 철학자의 말처럼 인간의 이성과 과학이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다는 교만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우주선을 타고 지구 밖으로 나가 보아도 신은 보이지 않았고 과학의 눈으로 세상을 분석할수록 신의 자리는 없다고들 말합니다. 이러한 생각들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스며들어 우리는 거룩한 떨림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은 반드시 경외감으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존경하는 사람 앞에서는 자세를 가다듬고 말 한마디도 조심하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비극은 돈이나 건강을 잃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경외심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과거 우리 한국인들은 부모님을 경외하도록 교육받았습니다. 어른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깊은 존경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가정에서 아버지의 권위가 무너지고 부모에 대한 공경심마저 희미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잃어버린 인간은 결국 부모에 대한 공경심도 잃게 되고 그 인생은 뿌리 없이 흔들리는 방황하는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깊이도 든든한 뿌리도 없는 삶은 결국 공허함으로 채워질 뿐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외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때 그분의 말씀인 성경 또한 경외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그분의 말씀을 자연스럽게 사랑하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사람이 들려주는 말은 결코 가볍게 듣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말을 듣는 태도를 보면 그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바로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애쓰는 모든 몸부림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복이 약속되어 있을까요? 첫째, 그 복은 다음 세대로 이어집니다. 성경은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라고 약속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 그 자체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신앙의 유산입니다. 세상에 어떤 재물을 남겨주는 것보다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해주는 것만큼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둘째, 삶에 필요한 것들이 채워집니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물론 이것이 하나님을 믿으면 무조건 부자가 된다는 기복적인 의미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그분을 경외할 때 우리 삶에 꼭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손길을 경험하게 됩니다. 도저히 불가능해 보였던 상황 속에서 상상하지도 못했던 도움의 손길을 통해 문제가 해결되고 어려움이 극복되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수없이 간증하지 않습니까? 셋째, 유로운 길로 인도받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우리를 정의로운 삶으로 이끌어줍니다. 시편 23편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유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세상 어디에서 진정한 유로움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는 말처럼 그의 삶 자체가 유로움의 증거가 됩니다. 넷째, 그의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유로운 이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자비로운 마음을 품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유로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은 억지로 만들어내는 성품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맺히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실제 삶을 어떻게 살아낼까요? 바로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의 삶을 삽니다. 왜냐하면 그 자신이 먼저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은혜는 받아본 사람만이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내 힘과 노력으로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 생각하며 움켜쥐는 사람은 결코 손을 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는 사람은 기꺼이 자신의 것을 나누며 베푸는 삶을 삽니다. 부자라고 돈을 잘 쓰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돈을 가치 있게 쓸 줄 압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의 표정을 바꾸고 얼굴을 빛나게 하며 세상을 향해 손을 펴는 태도를 바꾸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삶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하고 오해해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다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의 마음은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굳게 정해졌기 때문입니다. 시편의 기자처럼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양하리이다 라고 고백하는 삶. 아내와 남편을 향한 마음이, 자녀를 향한 마음이,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확정된 사람은 세상의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대적들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오래 버텨서 이긴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늘 불안과 욕심에 시달리는 악한 이들은 결국 스스로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의 정점은 나눔에 있습니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라.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돈을 버는 재능을 주셨다면 그것은 혼자 움켜쥐고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 재능이 없는 90%의 사람들과 나누라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재물은 쌓아두면 썩지만 흩어 나누면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거름이 되고 비료가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에 보물을 쌓는 것은 바로 우리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재물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은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악을 이기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악과 싸워 똑같이 악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악의 뿌리를 뽑는 유일한 방법은 선한 사람들이 제대로 선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둠을 향해 주먹질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빛을 밝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선행을 베풀고 가난한 자들을 돕고 유롭게 살아갈 때 악인들은 설 자리를 잃고 스스로 소멸하게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누구의 이웃이 되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세상이 버린 자들의 이웃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아침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누구를 찾아가야 합니까? 나는 누구의 이웃이 되어야 합니까? 그리고 악인들의 욕망이 사라지도록 하기 위해 나는 오늘 어떤 선한 삶을 살아내야 합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러분의 모든 걸음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인도하심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오늘 우리는 현대사회가 잃어버린 가장 귀한 감정 중 하나인 경외심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더 많은 것을 가졌지만 마음 한편은 늘 공허하고 불안합니다. 어른을 공경하고 보이지 않는 가치를 소중히 여기던 마음은 어디로 사라졌을까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주변의 소중한 이들에게도 공유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좋은 이야기로 보답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성경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기서 경외감이란 무엇일까요? 많은 이들이 이를 단순한 두려움으로 오해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경외감은 그보다 훨씬 깊고 숭고한 차원의 감정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절대자 앞에서 느끼는 거룩한 떨림이자 존경심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그 경외감을 상실한 시대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진정으로 두려워하며 누구에게 마음 깊은 존경을 표하고 또 누구를 온전히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경외심이 사라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마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신은 죽었다고 외친 철학자의 말처럼 인간의 이성과 과학이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다는 교만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우주선을 타고 지구 밖으로 나가 보아도 신은 보이지 않았고 과학의 눈으로 세상을 분석할수록 신의 자리는 없다고들 말합니다. 이러한 생각들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스며들어 우리는 거룩한 떨림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은 반드시 경외감으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존경하는 사람 앞에서는 자세를 가다듬고 말 한마디도 조심하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비극은 돈이나 건강을 잃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경외심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과거 우리 한국인들은 부모님을 경외하도록 교육받았습니다. 어른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깊은 존경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가정에서 아버지의 권위가 무너지고 부모에 대한 공경심마저 희미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잃어버린 인간은 결국 부모에 대한 공경심도 잃게 되고 그 인생은 뿌리 없이 흔들리는 방황하는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깊이도 든든한 뿌리도 없는 삶은 결국 공허함으로 채워질 뿐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외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때 그분의 말씀인 성경 또한 경외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그분의 말씀을 자연스럽게 사랑하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사람이 들려주는 말은 결코 가볍게 듣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말을 듣는 태도를 보면 그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바로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애쓰는 모든 몸부림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복이 약속되어 있을까요? 첫째, 그 복은 다음 세대로 이어집니다. 성경은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라고 약속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 그 자체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신앙의 유산입니다. 세상에 어떤 재물을 남겨주는 것보다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해주는 것만큼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둘째, 삶에 필요한 것들이 채워집니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물론 이것이 하나님을 믿으면 무조건 부자가 된다는 기복적인 의미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그분을 경외할 때 우리 삶에 꼭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손길을 경험하게 됩니다. 도저히 불가능해 보였던 상황 속에서 상상하지도 못했던 도움의 손길을 통해 문제가 해결되고 어려움이 극복되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수없이 간증하지 않습니까? 셋째, 유로운 길로 인도받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우리를 정의로운 삶으로 이끌어줍니다. 시편 23편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유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세상 어디에서 진정한 유로움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는 말처럼 그의 삶 자체가 유로움의 증거가 됩니다. 넷째, 그의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유로운 이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자비로운 마음을 품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유로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은 억지로 만들어내는 성품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맺히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실제 삶을 어떻게 살아낼까요? 바로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의 삶을 삽니다. 왜냐하면 그 자신이 먼저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은혜는 받아본 사람만이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내 힘과 노력으로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 생각하며
움켜쥐는 사람은 결코 손을 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는 사람은 기꺼이 자신의 것을 나누며 베푸는 삶을 삽니다. 부자라고 돈을 잘 쓰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돈을 가치 있게 쓸 줄 압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의 표정을 바꾸고 얼굴을 빛나게 하며 세상을 향해 손을 펴는 태도를 바꾸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삶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하고 오해해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다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의 마음은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굳게 정해졌기 때문입니다. 시편의 기자처럼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양하리이다 라고 고백하는 삶. 아내와 남편을 향한 마음이, 자녀를 향한 마음이,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확정된 사람은 세상의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대적들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오래 버텨서 이긴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늘 불안과 욕심에 시달리는 악한 이들은 결국 스스로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의 정점은 나눔에 있습니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라.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돈을 버는 재능을 주셨다면 그것은 혼자 움켜쥐고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 재능이 없는 90%의 사람들과 나누라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재물은 쌓아두면 썩지만 흩어 나누면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거름이 되고 비료가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에 보물을 쌓는 것은 바로 우리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재물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은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악을 이기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악과 싸워 똑같이 악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악의 뿌리를 뽑는 유일한 방법은 선한 사람들이 제대로 선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둠을 향해 주먹질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빛을 밝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선행을 베풀고 가난한 자들을 돕고 유롭게 살아갈 때 악인들은 설 자리를 잃고 스스로 소멸하게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누구의 이웃이 되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세상이 버린 자들의 이웃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아침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누구를 찾아가야 합니까? 나는 누구의 이웃이 되어야 합니까? 그리고 악인들의 욕망이 사라지도록 하기 위해 나는 오늘 어떤 선한 삶을 살아내야 합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러분의 모든 걸음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인도하심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오늘 우리는 현대사회가 잃어버린 가장 귀한 감정 중 하나인 경외심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더 많은 것을 가졌지만 마음 한편은 늘 공허하고 불안합니다. 어른을 공경하고 보이지 않는 가치를 소중히 여기던 마음은 어디로 사라졌을까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주변의 소중한 이들에게도 공유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좋은 이야기로 보답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성경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기서 경외감이란 무엇일까요? 많은 이들이 이를 단순한 두려움으로 오해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경외감은 그보다 훨씬 깊고 숭고한 차원의 감정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절대자 앞에서 느끼는 거룩한 떨림이자 존경심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그 경외감을 상실한 시대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진정으로 두려워하며 누구에게 마음 깊은 존경을 표하고 또 누구를 온전히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경외심이 사라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마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신은 죽었다고 외친 철학자의 말처럼 인간의 이성과 과학이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다는 교만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우주선을 타고 지구 밖으로 나가 보아도 신은 보이지 않았고 과학의 눈으로 세상을 분석할수록 신의 자리는 없다고들 말합니다. 이러한 생각들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스며들어 우리는 거룩한 떨림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은 반드시 경외감으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존경하는 사람 앞에서는 자세를 가다듬고 말 한마디도 조심하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비극은 돈이나 건강을 잃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경외심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과거 우리 한국인들은 부모님을 경외하도록 교육받았습니다. 어른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깊은 존경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가정에서 아버지의 권위가 무너지고 부모에 대한 공경심마저 희미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잃어버린 인간은 결국 부모에 대한 공경심도 잃게 되고 그 인생은 뿌리 없이 흔들리는 방황하는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깊이도 든든한 뿌리도 없는 삶은 결국 공허함으로 채워질 뿐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외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때 그분의 말씀인 성경 또한 경외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그분의 말씀을 자연스럽게 사랑하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사람이 들려주는 말은 결코 가볍게 듣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말을 듣는 태도를 보면 그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바로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애쓰는 모든 몸부림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복이 약속되어 있을까요? 첫째, 그 복은 다음 세대로 이어집니다. 성경은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라고 약속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 그 자체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신앙의 유산입니다. 세상에 어떤 재물을 남겨주는 것보다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해주는 것만큼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둘째, 삶에 필요한 것들이 채워집니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물론 이것이 하나님을 믿으면 무조건 부자가 된다는 기복적인 의미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그분을 경외할 때 우리 삶에 꼭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손길을 경험하게 됩니다. 도저히 불가능해 보였던 상황 속에서 상상하지도 못했던 도움의 손길을 통해 문제가 해결되고 어려움이 극복되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수없이 간증하지 않습니까? 셋째, 유로운 길로 인도받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우리를 정의로운 삶으로 이끌어줍니다. 시편 23편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유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세상 어디에서 진정한 의로움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는 말처럼 그의 삶 자체가 의로움의 증거가 됩니다. 넷째, 그의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자비로운 마음을 품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은 억지로 만들어내는 성품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맺히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실제 삶을 어떻게 살아낼까요? 바로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의 삶을 삽니다. 왜냐하면 그 자신이 먼저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은혜는 받아본 사람만이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내 힘과 노력으로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 생각하며 움켜쥐는 사람은 결코 손을 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는 사람은 기꺼이 자신의 것을 나누며 베푸는 삶을 삽니다. 부자라고 돈을 잘 쓰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돈을 가치 있게 쓸 줄 압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의 표정을 바꾸고 얼굴을 빛나게 하며 세상을 향해 손을 펴는 태도를 바꾸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삶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하고 오해해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다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의 마음은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굳게 정해졌기 때문입니다. 시편의 기자처럼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양하리이다 라고 고백하는 삶. 아내와 남편을 향한 마음이, 자녀를 향한 마음이,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확정된 사람은 세상의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대적들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오래 버텨서 이긴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늘 불안과 욕심에 시달리는 악한 이들은 결국 스스로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의 정점은 나눔에 있습니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라.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돈을 버는 재능을 주셨다면 그것은 혼자 움켜쥐고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 재능이 없는 90%의 사람들과 나누라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재물은 쌓아두면 썩지만 흩어 나누면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거름이 되고 비료가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에 보물을 쌓는 것은 바로 우리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재물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은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악을 이기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악과 싸워 똑같이 악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악의 뿌리를 뽑는 유일한 방법은 선한 사람들이 제대로 선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둠을 향해 주먹질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빛을 밝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선행을 베풀고 가난한 자들을 돕고 유롭게 살아갈 때 악인들은 설 자리를 잃고 스스로 소멸하게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누구의 이웃이 되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세상이 버린 자들의 이웃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아침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누구를 찾아가야 합니까? 나는 누구의 이웃이 되어야 합니까? 그리고 악인들의 욕망이 사라지도록 하기 위해 나는 오늘 어떤 선한 삶을 살아내야 합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러분의 모든 걸음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인도하심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오늘 우리는 현대사회가 잃어버린 가장 귀한 감정 중 하나인 경외심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더 많은 것을 가졌지만 마음 한편은 늘 공허하고 불안합니다. 어른을 공경하고 보이지 않는 가치를 소중히 여기던 마음은 어디로 사라졌을까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주변의 소중한 이들에게도 공유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좋은 이야기로 보답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성경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기서 경외감이란 무엇일까요? 많은 이들이 이를 단순한 두려움으로 오해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경외감은 그보다 훨씬 깊고 숭고한 차원의 감정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절대자 앞에서 느끼는 거룩한 떨림이자 존경심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그 경외감을 상실한 시대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진정으로 두려워하며 누구에게 마음 깊은 존경을 표하고 또 누구를 온전히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경외심이 사라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마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신은 죽었다고 외친 철학자의 말처럼 인간의 이성과 과학이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다는 교만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우주선을 타고 지구 밖으로 나가 보아도 신은 보이지 않았고 과학의 눈으로 세상을 분석할수록 신의 자리는 없다고들 말합니다. 이러한 생각들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스며들어 우리는 거룩한 떨림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은 반드시 경외감으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존경하는 사람 앞에서는 자세를 가다듬고 말 한마디도 조심하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비극은 돈이나 건강을 잃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경외심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과거 우리 한국인들은 부모님을 경외하도록 교육받았습니다. 어른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깊은 존경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가정에서 아버지의 권위가 무너지고 부모에 대한 공경심마저 희미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잃어버린 인간은 결국 부모에 대한 공경심도 잃게 되고 그 인생은 뿌리 없이 흔들리는 방황하는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깊이도 든든한 뿌리도 없는 삶은 결국 공허함으로 채워질 뿐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외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때 그분의 말씀인 성경 또한 경외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그분의 말씀을 자연스럽게 사랑하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사람이 들려주는 말은 결코 가볍게 듣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말을 듣는 태도를 보면 그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바로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애쓰는 모든 몸부림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복이 약속되어 있을까요? 첫째, 그 복은 다음 세대로 이어집니다. 성경은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라고 약속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 그 자체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신앙의 유산입니다. 세상에 어떤 재물을 남겨주는 것보다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해주는 것만큼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둘째, 삶에 필요한 것들이 채워집니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물론 이것이 하나님을 믿으면 무조건 부자가 된다는 기복적인 의미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그분을 경외할 때 우리 삶에 꼭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손길을 경험하게 됩니다. 도저히 불가능해 보였던 상황 속에서 상상하지도 못했던 도움의 손길을 통해 문제가 해결되고 어려움이 극복되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수없이 간증하지 않습니까? 셋째, 유로운 길로 인도받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우리를 정의로운 삶으로 이끌어줍니다. 시편 23편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유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세상 어디에서 진정한 유로움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는 말처럼 그의 삶 자체가 유로움의 증거가 됩니다. 넷째, 그의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유로운 이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자비로운 마음을 품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유로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은 억지로 만들어내는 성품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맺히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실제 삶을 어떻게 살아낼까요? 바로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의 삶을 삽니다. 왜냐하면 그 자신이 먼저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은혜는 받아본 사람만이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내 힘과 노력으로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 생각하며 움켜쥐는 사람은 결코 손을 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는 사람은 기꺼이 자신의 것을 나누며 베푸는 삶을 삽니다. 부자라고 돈을 잘 쓰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돈을 가치 있게 쓸 줄 압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의 표정을 바꾸고 얼굴을 빛나게 하며 세상을 향해 손을 펴는 태도를 바꾸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삶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하고 오해해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다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의 마음은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굳게 정해졌기 때문입니다. 시편의 기자처럼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양하리이다 라고 고백하는 삶. 아내와 남편을 향한 마음이, 자녀를 향한 마음이,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확정된 사람은 세상의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대적들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오래 버텨서 이긴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늘 불안과 욕심에 시달리는 악한 이들은 결국 스스로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의 정점은 나눔에 있습니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라.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돈을 버는 재능을 주셨다면 그것은 혼자 움켜쥐고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 재능이 없는 90%의 사람들과 나누라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재물은 쌓아두면 썩지만 흩어 나누면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거름이 되고 비료가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에 보물을 쌓는 것은 바로 우리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재물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은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악을 이기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악과 싸워 똑같이 악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악의 뿌리를 뽑는 유일한 방법은 선한 사람들이 제대로 선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둠을 향해 주먹질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빛을 밝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선행을 베풀고 가난한 자들을 돕고 유롭게 살아갈 때 악인들은 설 자리를 잃고 스스로 소멸하게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누구의 이웃이 되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세상이 버린 자들의 이웃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아침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누구를 찾아가야 합니까? 나는 누구의 이웃이 되어야 합니까? 그리고 악인들의 욕망이 사라지도록 하기 위해 나는 오늘 어떤 선한 삶을 살아내야 합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러분의 모든 걸음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인도하심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오늘 우리는 현대사회가 잃어버린 가장 귀한 감정 중 하나인 경외심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더 많은 것을 가졌지만 마음 한편은 늘 공허하고 불안합니다. 어른을 공경하고 보이지 않는 가치를 소중히 여기던 마음은 어디로 사라졌을까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주변의 소중한 이들에게도 공유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좋은 이야기로 보답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성경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기서 경외감이란 무엇일까요? 많은 이들이 이를 단순한 두려움으로 오해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경외감은 그보다 훨씬 깊고 숭고한 차원의 감정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절대자 앞에서 느끼는 거룩한 떨림이자 존경심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그 경외감을 상실한 시대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진정으로 두려워하며 누구에게 마음 깊은 존경을 표하고 또 누구를 온전히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경외심이 사라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마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신은 죽었다고 외친 철학자의 말처럼 인간의 이성과 과학이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다는 교만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우주선을 타고 지구 밖으로 나가 보아도 신은 보이지 않았고 과학의 눈으로 세상을 분석할수록 신의 자리는 없다고들 말합니다. 이러한 생각들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스며들어 우리는 거룩한 떨림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은 반드시 경외감으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존경하는 사람 앞에서는 자세를 가다듬고 말 한마디도 조심하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비극은 돈이나 건강을 잃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경외심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과거 우리 한국인들은 부모님을 경외하도록 교육받았습니다. 어른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깊은 존경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가정에서 아버지의 권위가 무너지고 부모에 대한 공경심마저 희미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잃어버린 인간은 결국 부모에 대한 공경심도 잃게 되고
그 인생은 뿌리 없이 흔들리는 방황하는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깊이도